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서 계속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시간의 영역에서 또 물리적인 위치, 즉 지위에 있어서도 먼저 계시는, 먼저 존재하시는 지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은 아들은 창조주이시다. 만물, 모든 것이 다 그 아들 안에서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창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이 똑바로 섰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살아남을 담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봐야 한다 그랬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겠죠. 비유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 구조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몸인 교회는 전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도 아래 있다는 거겠죠. 교회는 그분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득함,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채워져서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지도 아래 있고 그분의 충만, 그러니까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근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아르케를 번역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아르케는 기원, 시작, 태초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시작이시다 이런 의미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사전을 보면 다스리다 혹은 시작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동사로
동사형으로 사용된 예가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의 그 영원한 다스림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 이게 바로 아르케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다스리다보다는 시작하다, 먼저 시작하셨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 먼저 계신 존재, 이런 거죠.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의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18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전부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 먼저 계신 존재,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근본이라는 단어보다는 시작, 기원, 으뜸,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표현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피조물 대신에 죽은 자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 의미는 같습니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먼저 나왔다, 여기서 온 것인데 일반적으로 맏아들, 으뜸,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에 이 맏아들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논박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문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문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추적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언어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역을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보다 먼저 나신 분,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나셨다, 맏아들, 문자로만 보면 피조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설득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 모조리 문자로만 읽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갈등이고 저리 가도 충돌이고 여기저기
모습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은 절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자, 18절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앞 문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앞의 문장에 따라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문장을 결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으뜸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목적보다는 결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9절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앞절인 1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절에 종속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이 8개의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러나 또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동작의 주체로 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쓰인 동사가 3인칭 단수형인데다가 또 능동태입니다. 지금 이게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문맥으로 볼 때 이 기뻐함의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절은 18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번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가득함, 그 완성,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들 안에 있는 그 충만, 그 완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 그 완성, 이게 뭐겠습니까? 아들 안에서 완성된 그 충만, 만물의 충만이니까 교회의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완성. 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기쁨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기뻐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완성된 생각을 하다, 위의 생각을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성경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완성된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성경에 꽤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단어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기쁘게 연보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기쁘다, 기쁘게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 취지가 뭐겠습니까? 기쁘다 대신에 위의 생각, 완성된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성도에게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성도의 기쁨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왕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다윗이 구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절 20절로 갑니다. 20절은 다시 앞절인 19절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로 인한 그 완성,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주제가 화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로 화해되었다. 자, 화목보다는 화해가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다른 성질로의 이동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깨짐, 하나님과의 그 단절. 자,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을 인간의 언어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코미디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이 선악과에 이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묘사되었단 말이죠. 문자로만 읽으면 딱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바보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는 일을
막고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 한 장면에, 이 한 그림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단절을 막힌 담이다,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 영적인 죽음, 사망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절의 상태를 바꿀 화해의 길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들의 등장인 거죠. 자, 이 화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그 십자가가 그 관계를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잘 풀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아들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이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해인 거죠. 자, 이 화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화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화해 스토리는 복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화해 스토리에서 우리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여했거나 혹은 기여했거나 혹은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서 당신과 단절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 원수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이 원수들과 화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악과 먹이고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걸 근거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화해하는
이 하나님의 행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아니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걸 듣고 아유 감사하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자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자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뇌가 없는 자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뇌의 동작이 멈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해서 세뇌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설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우리가 한 일이,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의논 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혹자는 원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아서 진리에 이르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진리를 찾고 찾으면 이 복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니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진리를 갈구함으로 찾고 찾아서 복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데려와 보세요. 그가 발견했다는 그 진리,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엉뚱한 잡신에게 홀린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 나의 애씀, 내 공로, 이 나가 산산이 부셔져 나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삶 아닙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화평,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화해,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만물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평화, 에이레네인데요. 자, 이 단어의 동사형이 이 문장에 쓰인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다, 평화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든 그 주체, 당연히 하늘 아버지겠죠. 하나님이 역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만물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임했다는 것인데,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 평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만물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만물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 평화, 그들에게 찾아온 이 평화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만물에 대해서는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국한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의 피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그 만물, 그들에게만 위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세계 평화, 평등 평화를 외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 평화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그 평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화해, 그 화해와 연결되어 있는 그 화해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찾아온 얻게 된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또 동의어가 될 만한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 안식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 뭐겠습니까? 완성된 생각, 유독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다. 기쁨으로 번역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늘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이고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상태, 바로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고 안식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셨는데, 이루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화,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라고 아래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참 바보 같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단 말이죠. 들으면 알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영역으로 내 생각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회복인 거죠.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